75쪽 위임회복과 기도의 적용.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는 영역이 이제 질병의 종류가 영적 질병, 혼적 질병, 육적 질병, 이 질병에 귀신 들림의 질병까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막 방언을 깊이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치유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방향이 또 잘못된 길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양신 역사를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양신 역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둠이 좋아하는 영역이 내 안에 많이 있을 때 이때 어둠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영적, 혼적, 육적, 귀신 들림의 이런 전체적인 요인을 보면 귀신 들림의 요인이 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왜 이게 오느냐? 이게 바로 요인이 인간의 모든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틈타 들어와서 어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언제 생각이 힘들어요? 자, 우리 지금 잘 생각해 봅시다. 언제 생각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되는 일이 없을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이 없어. 매일 가난해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막 매일 아파, 몸이. 진짜 노력한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떠나요. 이게 크게 뭐냐면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사람의 문제, 다 이거야. 큰 게 분류를 해보면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오는 이 문제예요. 문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할 수만 있으면 줄이고 사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똑똑한 거예요. 문제 발생시키고 매일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곰하고 친구야. 네? 매일 사는 삶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매일 기도해야 되잖아. 그게 충만한 건가요? 그 뜨거운 건가? 매일 문제 발생시키고 그 문제 가져와서 요나 3일 금식 기도, 7일 홍해 작정 기도,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 40일 금식 기도, 매일 문제 발생시키고 이렇게 가서 막 기도해. 이 사람은 평생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시달리면서 기도만 하는 거죠. 그건 미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문제는 안 오진 않아요. 문제가 반드시 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을 배워야 돼요. 삶을 배우는 거.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치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는 성경적인 영적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막 기도를 오래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다니까. 기도 남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뭐냐면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도 하지 말고 새도 먹이고 들풀도 다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시겠느냐. 이거 다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친 건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처세술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게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임의 복만 여러분이 잘 적용해도, 저한테 와서 처음에 충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 다 해준다고 수십 년간 배웠어. 근데 주양 목사님 와서 자꾸 이 위임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거. 이게 충돌이 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왜 주양 목사님은 당신이 하라고 하는가? 이 충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어떤 분은.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있어요.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네가 알아서 해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매 순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손가락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셔서 거기에 준해서 내가 움직인다면 나는 기계지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훈련을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의 심각성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손가락 마디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물어봐야 돼, 다 하나님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그래서 매사에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봅시다. 그게 맞는 건지, 매사에 모든 걸 다 묻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 아니, 복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게 바로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 위임의 복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되어 있는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그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복을 누구에게 줬냐면 생물에게도 줬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줬어요. 유일하게 생물에게, 즉 물고기나 짐승이나 새나 모든 피조세계 인간을 제외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 준 게 뭐냐면 번성의 복이에요. 이 충만의 복. 근데 이 충만의 복은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이걸 적용하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종족 번식이에요. 번식.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번식을 주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이 조건부적인 사랑.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도 만드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 혈육의 사랑도 만드는 거예요. 원수처럼 살 수도 있어요. 친구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친구가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도 유치원을 가서도 친구가 많은 애들은 유치원 가는 게 즐거운데 친구가 없는 애들은 유치원 가기 싫어요. 학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어우러져서 사는 이것이 즐거움이거든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게 각 가정 단위가 되면 낳고 나와서 사회를 이루어서 필레오 사랑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다시 또 에로스가 또 나오고.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번식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네가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많이 나면 네 체력으로는 못해. 예를 들어 내가 못해. 5을 낳는데 내가 못 키워요. 그럼 5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력이 전혀 없어. 내가 지금 온전하지도 않아요. 정신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막 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생활 삶에 맞춰서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고 우리가 몇 명의 자녀를 낳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선택에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하 제한도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런 정책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낳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정책 펼치면서 중국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낳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편하고 인생이.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제 잘 살자 딩크족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출산을 안 하니까 사람이 힘이잖아요. 인구가 많아야 뭣도 하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도 나오고 뭐 의사도 박사도 나오는데 몇 명 안 되면 거기서 다 문열이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나서 그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아니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중에서 탁월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막 문화가 발전되고 사회가 막 만들어져 가야 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데서 거기서 뭐 특출난 사람을 뽑아내려니 많지가 않은 거죠.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임의 명령, 생육 번성 충만 이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혼자 독자로 큰 사람이나 아니면 뭐 무남동녀로 자란 사람은요 결혼하면 많이 낳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혼자 큰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애들을 막 3씩, 4씩, 5씩 낳아요. 젊은 사람들인데도. 많이 낳아야 돼 무조건. 외로우면 너무 안 돼. 이러고 막 낳는 거지. 왜 그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한테 이 위임의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임을 하고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 자체 선택권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겼어요. 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하나만 주셨어요? 5은 낳게 하시지. 내가 너한테 다 위임했잖아. 그건 위임했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도 인간인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뭐냐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냐면 다 위임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심지어는 자식 낳는 것까지도 네가 키울 수 있을 만큼 네가 경제력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부가 같이 상의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방식도 바로 뭐냐면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삶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행복하든 불행하든 네가 알아서 선택해요. 전진을 선택하든 후퇴를 선택하든 그 네가 알아서 해. 성경 대부분 보세요. 기뻐하라예요. 근데 기뻐하면 복인 거고 안 기뻐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감사하라 이 말씀인데요. 너 감사하면 네가 복이고 감사 안 하면 그것도 네 복이고. 예?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너 나하고 호흡 끊어지는 거야. 영적 호흡 끊어져서 숨 못 쉬면 죽는 건 너만 손해고 네가 호흡을 영적으로 계속 호흡하듯이 나하고 함께 교통이 되면 그마저도 네 복이지.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을 하라. 선택.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격을 인간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핸들링 하려고 하면 안 돼. 내 소유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다 흔들어.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위임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창조의 복은 이렇게 기가 막힌데요. 타락한 이후의 선택이 좋은 길로 못 가, 인간이. 안에 죄가 들어있으니까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선택하고, 오늘 하루도 증오, 분노, 오늘 하루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 느초한 생각, 이거 다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위임의 복의 선택을 정말 잘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남편 몫으로 하나, 아내 몫으로 하나.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남편 몫으로 낳은 아이가 자라다가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 몫으로 낳은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몇은 낳아야 돼? 최대한? 넷은 낳아야 돼. 더 늘었어요. 넷은 낳아야 된다고요. 이태원에 가서 못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어? 에? 수학여행 간다고 배 타고 가다가 못 돌아올지를 누가 알았냐고, 그걸. 그 다음에 물놀이 가가지고 계곡에 갔는데 너무 물이 맑아. 아이가 푹 뛰어들었는데 안 나와. 들어가 보니까 깊이가 4m 깊이, 깊은 물이 너무 맑았던 거지. 근데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건져놓고 아버지가 훅 들어갔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본 3명, 아쉬운 게 3명이야, 아쉬운 게. 그럼 뭐냐면 진짜 안정된 게 몇 명? 4명. 제가 연결 프로젝트에서 청년들한테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권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왜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우린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결혼해서 그냥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았던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둘 더 낳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둘 낳았어도 안수 집사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요. 둘인데도 부족하죠. 부족하다니까요. 키워보면, 자식은 키워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임의 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요, 제주도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그냥 임신을 또 해가지고 지금 막 임신 입덧을 시작을 했는데 낳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넘겨줬대. 그때 딱 이 설교했거든. 남편 몫으로 하나, 아내 몫으로 하나, 여유분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여유분으로 하나. 그래서 3명은 낳아야 된다. 나 4까지는 지금 시대에 참 말하기가 내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원시인 만드시죠 목사님 아예, 이럴까 봐서 딱 3 정도만 내가 이야기하고 말았거든요. 그 설교를 넘겨줬다는 거야. 그때 그 설교를 듣고서 모르겠어요.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원리적으로. 그냥 많이 낳아야 좋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 설명을 했더니 이제 막 아이를 하나 출산한 신혼부부가 이제 아이를 하나 낳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남편이 뒤에서 봐봐, 둘은 낳아야 된다잖아.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나는 추가를 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막 앞에서 부인이 하나 낳은 것도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또 낳으라고 막 이러니까 알았어 그냥 하나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또 낳으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은 고통스러워서 더 낳고 싶지 않은데 이거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낳고 싶어져.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다 요령이 있어요. 복입니다. 어쨌든 가문이 번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좀 잘 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복이에요. 페이지 77쪽. 2번째,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의미는 밟다야, 밟다. 밟아가다, 밟다. 우리가 되게 보면 막 수학을 정복하자. 뭐 있잖아요. 우리 전과 책 보면은 막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정복한다는 건 뭐예요?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밟다라는 뜻은 알아가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한 이 땅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가면 오늘 내가 밟는 땅이거든요. 가정을 들어가면은 가정을 내가 밟는 땅인 거예요. 오늘 내가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내가 그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그 영역을 어떻게 하냐면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폭넓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게 얼마큼 중요합니까? 얼마큼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부부가 서로 얼마큼 아십니까? 뭐 3, 40년 살다 보면 제가 속까지 훤히 다 합니다. 근데 아는데 왜 불행한 거예요? 아는데 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라고 한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밟고 알아가면서 그 알아간 영역을 통해 네가 누리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 아내는 남편을 통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녀는 부모를 통해 누려야 하는 거예요. 친구와 서로 누려야 하고, 직장에 가면 동료와 서로 누려야 하고요. 교회 오면 주의 종과 성도의 사이에서 이 누림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참 외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짜장면 같이 먹자고 하는데 우리 최한석 권사님 전도하고 막 들어왔잖아요. 막 6, 7명이 앉아서 짜장면을 먹었다고요. 막 최한석 권사님이 암 투병하고 그리고 항암제 막 맞고 이러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훌쩍 좋아져가지고 막 살이 조금 오르고 얼굴색이 좀 돌기 시작하니까 제 옆에서 짜장면을 후루룩 먹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권사님 참 이쁘다. 어디서 많이 드셔. 딴 사람 시험 든 거 혹시 아셨어요? 몰랐지. 거봐. 이게 주의 종의 스트레스를 누가 알겠어. 이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왜 나는 왜 이뻐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최한숙 권사님 칭찬했다가 나 된통 맞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와 주의 종 사이에서 막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요, 실수할까봐, 행여 누구 시험 들까봐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목양실로 자꾸 도망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 누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정복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천사인 줄 아나 봐, 성도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동이 막 조심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림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스트레스고,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이 사랑해주면 그냥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도와 주의 종 사이에서도 사실 깊은 교제가 있고 신뢰가 있고 이 누림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바다를 섭렵하고 바다를 알면 어떤 은혜가 되냐면요, 어떤 사람은 손만 진흙벌에다 손만 넣으면 낙지가 딸려 나오더라고. 있잖아요. 정복한 거예요. 어떤 모양의 구멍이 있는 곳이 낙지가 있는 곳인가, 아니면은 그 바지락이 있는가,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손만 넣으면 그냥 낙지를 건져내는 거예요. 정복하면 정복한 만큼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 정복. 여러분, 정복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 다 정복해. 그건 뭐냐면 네가 다 누려, 그거거든요. 산에 가면요, 막 서기버섯이 있어요. 막 이 낭떠러지 있는데 바위 있는 데가 서기버섯이 있어. 그거 따가지고 또 팔잖아. 돈이 되잖아요. 고사리 있죠, 산삼 있죠, 가면은 뭔 영지 다 있잖아. 산에 있는 게 다 누구 거다? 산에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그럼요. 바다에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바다에서 사는 사람, 바다를 정복한 사람 거예요. 산을 정복한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다혈질적인 사람은 뒤끝이 없습니다. 잘 가만히 다혈질적인 사람하고 사는 사람 보세요. 해놓고 몰라. 내가 지금 끼친 영향력이 뭔 줄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냥 하고 쓰러져 죽었대. 누구만 손해야? 간 사람만 손해지. 해놓고 그래. 자긴 뒤끝 없다고 그러잖아. 기억에도 없어.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다혈질적인 사람은 뒤끝이 없는 게 또 좋잖아. 근데 꼭 참는 사람은 한 달간 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들어. 그럼 어떡하냐면 다혈질적인 사람을 다루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득을 해서 누려야 돼. 다혈질적인 사람은 뒤끝은 없거든요.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정복을 해서 누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잘 섭렵해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저 사람을 잘 정복을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정복을 잘해야 돼. 아주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 사람도 모양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사람마다 형성된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 구역장도 구역 식구 정복해라 이러시잖아.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땅에서 만나는 내 삶의 영역을 다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고 그 안에서 누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복을 해야 돼요. 자녀들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들을 셋을 낳다 보니까 터득이 되더만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은 어디에서 오느냐? 젖을 빠는 데서부터 기질이 다 분별이 돼. 첫애는 낳는데 우유를 어떻게 빠냐면 먹는데 1분 걸려. 한 번 빨아서 먹는데 얘는 빠릇빠릇하진 않다는 이야기예요. 에? 둘째는요 1분이면 다 먹어. 큰 놈은 1분에 한 번 빠는데 얘는 1분에 한 통을 먹어. 셋째 놈은 3번 빠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요 젖꼭지가 다 터져.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양이 큰 거예요. 확실히 많이 먹어. 근데 그 아이들을 똑같이 키우잖아요. 안 돼요. 다 거기에 맞도록 정복을 해야 돼. 자녀도 정복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키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어쩌면 그렇게 N극과 S극이 만나. 남극과 북극이 만난다고요. 극과 극이 만나요. 대부분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겉보기가 그렇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한쪽은 품고 한쪽은 막 쏘아대고 한쪽은 그냥 쏘면 이거 다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권사님 왜 그래 여기 좀 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리고 인천 광민교회로 그냥 쓰러져 왜 그래 그럼 여기 좀 봐 화살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맨날 빼내 평생 빼내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쏘면 맞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고 너무 작은가? 좀 작다 이건 마고 이렇게 마고 에? 이렇게 마고 이것도 작어 그냥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게 좋겠네.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 받고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막아. 그러거나 말거나. 에? 내가 나를 사는 방법을 이제 방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복을 하고 알아가면 그 알아감 속에서 내가 사는 방법, 내가 누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살면서 낙지 먹고 싶다.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가서 뽑아와야지. 산쪽에서 살면서 고사리나물 먹고 싶다. 그럼 그건 문제 아니냐고. 누릴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못 누려.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야 돼. 누릴 수 있는 곳에 있는데 못 누린다. 그건 뭐냐?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속에 사는데도요, 어떤 게 고사리야 도대체? 농사를 짓는데요, 그 벼와 피를 구분을 못해. 제가 어려서 저는 논에서 많이 일을 해서 알아요. 피는 벼보다 커. 약간 이렇게 키가 싹 커. 그래가지고 그 피에서 나오는 열매는 이 벼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낸다고, 피를. 정복을 하면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프다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난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고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저 자녀들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할 거예요? 정복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누리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5시간 해도 정복 안 하면 인생에 힘겨운 문제 계속 와. 영성은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정복하는 걸 많이 잘 밟고 열심히 정복하고, 자녀들도 성품대로, 부부도 성품대로, 교회 오면 성도들도 성품대로, 직장 가면 동료들도 성품대로 다 각기 모양이 있잖아요. 내가 바다에 살면 바다를 정복, 산에서 살면 산을 정복, 들판에서 살면 들판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일보다 훨씬 많다. 내가 해야 할 일이. 근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저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린 거예요. 저도 누가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을 몰랐었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 교회가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인은 무조건 막 방언으로 기도해, 막 예언해, 뭐 통변해, 영계를 볼 수 있게 깊이 들어가, 그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진짜 살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신령해 보이죠. 영권 있어 보이고, 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계를 본다고? 대단하다. 근데 뭐냐? 다 피폐해져 있어. 그들의 가족들은 다 힘들어져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인생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왜? 이미 놓쳐버렸어요.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무 좋잖아요. 어찌 보면 현실 도피를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 현실 도피.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문제? 이 땅에서는 그런 거야.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마. 천국 바라보고 가. 그리고 교회가 다 현실 도피를 가르치는 거야. 이게 공감이 혹시 되나요? 현실 도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한 이 정복, 저도 치유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기도하는데 왜 못 살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기도하는데 왜 귀신 들려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불행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성품이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모든 건 다 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의 선택권을 활용하지 못한 거. 안 가르쳐줘요. 유임회복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만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
단 내가 5년을 살고 10년을 살다 가더라도 여러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살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복하세요. 열심히 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복하고 알아간 다음에 그 알아간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낙지 먹고 싶어. 팔 걷어붙이고 가세요. 뻘로 나가야지. 그리고 배워야죠. 옆집 아저씨가 낙지 잘 잡으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긴 구멍이, 이것은 바지락이고 이것은 낙지고 이것은 그 뭐예요? 또 뭐 기다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게 낙지 구멍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손 넣어서 쫙 갈기처럼 해서 싹 빼면 나오잖아. 봐봐. 배우면 되잖아. 응? 쉬워. 주양 목사가 먼저 여러분에게 선구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 제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댁과 얽힌 문제? 자녀들과 얽힌 문제? 교회 가면 교우들과 얽힌 문제? 직장 가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뻘에 가서 낙지를 건지듯이 건져 올리는 법을 지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십니까? 정복해야 돼요. 정복. 이 정복은 땅에서만 있는 땅의 것만 정복이 아니라 우린 좀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도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 네가 알아서 다 정복해서 그 안에서 먹고 살아. 이게 기가 막힌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위임의 복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한 만큼 누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림이 없고 불행하다면 이것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냥 상처만 주면요 마음을 닫아버려.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야. 정복을 안 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형성된 거예요.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상처에서 온 거거든요. 왜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게 왜 그렇게 안쓰러운 노래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흘러내려온 이 안쓰러운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처 문화예요. 상처 문화. 상처. 고부간의 갈등이 왜 오는 거예요? 상처예요. 왜?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나 이렇게 지금 상처 받은데 어디 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넌들 누려? 너도 며느리잖아. 나도 며느리 때 이렇게 상처 받았어. 너도 그러니까 상처 뭐 누리지 마. 그리고 계속 시어머니들이 하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 이게 그래서 뭐냐면 다혈질적인 이 사람, 나는 항상 다혈질적인 사람을 치유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상처 이야기를 해요. 내 부모가 내 부모의 A나 B 중에 누군가가 다혈질적이라면요, 그 다혈질적인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또한 희생자,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부모 사이에서 자녀들이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잖아. 그러면 어느 쪽이든 영향력을 받아서 여기에서 다혈질적인 사람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A와 B가 또 이렇게 섞이잖아요. 이게 또 자녀 누군가에게 또 간다고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에 상처받았고 여기는 여기에서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다 피해자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야. 그럼 어떡하느냐? 이것을 알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부들부들하고 유해집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날카로워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날카로운 거구나. 그러면 이면에 어떻게 하냐? 꼭 끌어안고 사랑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랑,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이 지금 쏜 거 보세요. 무거운 짐을 10개월이에요. 나 홀로 지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어떻게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아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주시면 여보 이리 와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상처가 많았구나. 사랑을 못 받아서 이랬구나. 어떻게 내가 좀 안아줄게. 이거는 성령이 하셔야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요, 지금 살 날 한 15년 20년 남았어도 남은 삶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70살 먹으면 사랑이 좀 다른가요? 아니 그 어른들 말씀으로는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몸만 늙은 거지 마음은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나이 먹어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 의미 아닌가요? 응? 제가 연결 프로젝트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갱년기가 왔다고 여자가 마음이 식는 게 아니다. 몸이 둔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면요, 딱 갱년기가 올 때 50세 전후반이 딱 언제냐면 결혼해서 한 20년에서 30년으로 넘어가는 사이, 그 인간이 지긋지긋할 때가 돼서 그래서 마음이 무뎌진 거지. 마음,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죠. 맞죠? 마음에서 와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지금 왜 오늘 이 얘기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갈 날 5년 10년 남았어도 남은 인생 회복하고 살 수 있다. 그동안 못 누렸어. 이제 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그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제발 좀 행복하게 좀 사세요. 어? 행복하게. 나는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고 남은 인생 동안 복되게 사는 거, 아니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만들어 놓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질투가 나고 약이 올라가지고 너 그렇게 이쁘게 살지 마, 나 아주 그냥 질투가 난다,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가 예쁘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건 언제 하시느냐? 우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 예? 하나님이야 다 모여봐, 여기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여기서 뛰어, 여기다 갖다 놓고 막 뛰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가정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피조물이 너무너무 복되게 사는 거 보니까요, 내가 보람이 있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유훈련 학교에 와서 단순히 영만 강해지고 뭐 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어요. 막 너무 영적이라고 막 맨 5시간에 그런 기도 좀 제발 하지 마셔. 왜 그렇게 해놓고도 맨날 눌려 있는 거예요? 삶을 멋지게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잘 정복하고 많은 것을 밟아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누리도록 적용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림. 다스림은 뭐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 마인드예요. 노예 마인드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건 주인이에요. 주인.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인처럼 살아라. 주인처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고사리도 네 것, 버섯도 네 것, 낙지도 네 것, 꼬막도 네 것, 다 네 거야. 다 무료로. 다 네가 알아서 다 정복하고 네가 알아서 다 먹어. 종처럼 살지 말고 주인처럼 살아.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멋있게 지었는데요, 진짜 멋없이 살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멋지게 사는 것.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 마인드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죠, 적용.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가정 안에서 다복하게 알콩달콩 살아요. 그런데 알콩달콩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복을 내서 모든 것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적용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 삶을 잘 적용해 만들어 가면 누림이 오잖아요. 그 누림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걸 유지하도록 지켜가는 것. 행복은 관리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행복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불행해도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난 지금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 그냥 적당히 살다 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빨리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살 거면 남은 인생 좀 복되게 살자.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서야 돼. 커튼 탁 들여온 거 그냥 제껴놓고 공기 환기시키고, 얘들아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막 힘있게 맛있는 것도 해서 먹고, 할렐루야. 세상 요즘같이 먹을 게 많은데 손만 뻗치면 여기저기 먹을 게 많은 요때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막 행복하게, 야,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막 진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경영하고 관리하기 나름이다. 좋은 거 줬는데도 관리 못하는 사람 있죠? 에? 좋은 차 가지고 1년 탔는데 폐차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30년 탔는데 새 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1년 됐는데요 50년 산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50년 됐는데도요 1년 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여기 내가 해주겠다고 안 했다니까요. 하라 그랬어요.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네가 해. 알았지? 이거 내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해. 네가 해야 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다스려. 네가 해야 되는 거요. 내가 안 해줘 이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권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 이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이다. 이게 복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어떤 세팅을 내놓고 너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내가 해놓은 대로. 난 지금 하나님 난 그런 분위기 싫어요. 나는 핑크색보다 오렌지색이 좋거든요. 살아 그냥.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저는 바다는 싫거든요. 난 산이 좋아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살으라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고행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 네가 알아서 밟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 영등포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막 어디로 갈까, 이거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좋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인데, 마지막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복을 나는 잘 적용하고 산 것 같다 이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